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함께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인 것을 예감하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가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임종을 앞둔 가장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큰 효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한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 물질과 지위 등을 물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보다 야곱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고 축복을 받기 위해 야곱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도 침상에서 힘을 내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힘을 내어의 원어는 강조 제기형으로 쓰이면서 야곱도 스스로 마지막 힘을 내어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축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을 내서 침상에 앉은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약속,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수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되새기면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5절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 될 거다. 손자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유산을 함께 받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요셉을 실질적인 장자로 여기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유산을 상속함으로써 그 당시에 장자가 갑절로 유산을 상속하던 풍습에 따라 요셉에게 장자의 유산, 장자의 대우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없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그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또 한 가지 함께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을 부를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이죠. 큰 아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도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지만 5절부터는 에브라임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일 말씀인 이제 19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에브라임이 형보다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것을 지금부터 알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먼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흐름의 순서가 바뀌는 것인데, 이는 야곱이 병들고 몸은 쇠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자신, 바로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지 않고 야곱에게 했었지만, 야곱은 그랬던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몸은 병들었고 몸은 많이 쇠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하여서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 이삭과 같이 자신의 눈도 똑같이 어두워졌을지라도 자신이 과거에 범했던 과오를 기억하며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영적인 몸부림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야곱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 우리의 영이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의 육신은 노쇠해 갈지라도 우리 영은 노쇠해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인생을 살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이처럼 그 자녀들에게는 화평을 전하며 올바른 영적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 이 야곱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 나는 어떤 것을,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까? 나는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물론 지금 저를 보는 많은 분들이 벌써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잘 이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착륙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을 조금 더 강한 뉘앙스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게 중요하다. 이륙하는 것보다 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지 못하여, 그리고 마지막을 잘 선택하지 못해서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인생, 모든 영광, 모든 존경, 모든 부를 잃고 그 인생을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것을, 그 비참한 말로를 많이 목격하고는 합니다. 바로 착륙은 우리가 이륙한 다음에 한참 공중에 떠 있었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륙하기 전에 이미 착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륙하고 난 후에는 계속해서 공중에서 떠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착륙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난 후에 17년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잘 알듯이 야곱의 삶 중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풍요로운 삶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풍요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제의 말씀에서는 자신을 메어다가 조상의 땅에 장사할 것을 요청했고, 오늘도 자식들을 축복하기 위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위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은 것입니다. 풍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이 분명하지만 때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풍요는 우리를 나태해지게 하는 주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성공 가도를 계속해서 달려왔다면 그 레이스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면 안전하게 잘 착륙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마지막 날에 그 육신은 쇠하였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 올바른 축복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마지막 날에 서둘러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며 돌아왔을 때도, 그리고 풍요롭고 좋은 시절을 보냈을 때도 내가 무엇을 남겨야 할지, 어떤 마무리를 해야 할지 그 마지막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남기고 왔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모두 메시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마지막 순간 나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살아온 세월이 바로 우리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오늘은 나의 자녀에게 보여줄 만한 유산과 같은 하루인가? 나의 오늘은 나의 후손에게 물려줄 만한 유산과 같은 하루인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야곱이 험한 세월을 보냈고 실수도 많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영적으로 강건한 모습을 보게 되며, 우리도 실수를 되풀이지 않고 또 풍요롭다고 안주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윤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자이지만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과 평화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험한 세월을 보냈고 그의 말년은 또 풍요로웠지만 아버지, 야곱이 그 영적인